우리 27장 말씀,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내 권리를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,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한다. 좀 단어를 보면 권리, 우리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? 재산, 집, 땅, 여러분들의 소유권, 나름대로 건강도 나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, 또 자녀들도 나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, 또 아내도 남편도 나의 권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좀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권리가 되지 않는구나.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구나.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죠. 특별히 욥은 이런 권리들을 일순간에 다 빼앗기게 되었죠. 사탄의 농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,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권리들을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. 내 모든 것이 없어져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. 내 모든 것이 없어져도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.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죠. 사실 그 신앙이 멀어진 사람들의 그런 삶을 좀 보면은 이 권리들을 빼앗기고 믿음을 저버리는 때가 상당히 있거든요. 저도 이젠 그런 분들을 꽤 봤어요.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나? 내가 좀 진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, 믿음 생활 했는데 이럴 수 있나? 그렇게 권리들이 사라지고 내가 평소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믿음을 갖기보다는 악한 것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내가 이렇게 잘 살아서, 착하게 살아서 뭐하나? 믿음 가지고 살아서 뭐하나?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허랑방탕하게 한번 나도 살아보련다. 그러다 또 다시 세상에서 실패하고 낭망해서 하나님 손길을 깨닫고 돌아오면 좋은데,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.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. 그게 사탄의 방법이죠.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욥기 매일 성경 맨 앞에도 이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.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. 이 호흡이 있는 것, 내게 생명이 있는 것과 같아요. 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, 이 말을 좀 바꿔서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,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. 제가 좀 임종을 앞둔 분들 찾아가 보면 코에 손을 좀 대보죠. 대보면 아직 생명이 있는 분들은 호흡이 있어요. 그리고 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돌아가시고 나면 허리가 붙어버리잖아요. 허리가 딱 붙으니까 등에다 손을 넣어보면 알 수 있죠. 우리 이 생명 누가 지키십니까?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계신다.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,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, 또 내 생명 있는 동안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.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? 좀 전통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이 가장 바른 이해고 가장 바른 말이에요.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다. 그렇다면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겠고요.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세상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죠.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
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? 4절에 보면 내 두 입술이 결코 악을 말하지 않고 내 혀도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. 5절 나는 결코 자네들이 옳다고 인정할 수 없다. 내가 죽더라도 내가 바르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겠다. 내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, 어떨 때 그 생각을 굽히지 않을까요? 내 신념, 내 믿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굽히지 않겠죠.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생각이 자주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? 내 신념이나 믿음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내가 좀 부족하다. 좀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. 6절 내가 나의 진실함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다.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을 것이다.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.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 양심은 훈련돼야 하는 것이에요. 내 믿음이 훈련되고 또 내 삶이 훈련되듯이 양심도 훈련이 돼야 해요. 양심이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?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국가사회당원들이 있어요. 이 사람들 다 엘리트들입니다. 국가사회당원 정도 되려면 엘리트들이고 독일에서도 최고 지식인들이죠.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고백한 것이 있어요.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양심은 히틀러다. 이 사람들이 양심의 훈련이 안 되고 믿음의 훈련이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일이 최대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가 나의 양심이다.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?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과거에 그런 고백했을 사람들이 있죠. 나의 양심은 박모 대통령이다. 전모 대통령이다. 지금도 박모 대통령이다 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에요. 위기의 시대 때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양심이 되셨다. 내 양심을 정말로 훈련하는 사람들, 믿음으로 훈련한 사람들, 그 사람들은 진실로 고백하는 것이죠. 지금 이 욥의 고백이 어떻습니까? 4,000년 전에, 5,000년 전에 그는 고백하는 것이에요. 나의 양심은 그리스도 예수시다. 하나님이시다. 이렇게 진실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양심에 담고 있을까요? 내 양심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? 혹시 권력에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? 물질에 기대고 있잖아요. 물질이나 또 권력에 그것을 기대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그것에 이끌리게 되는 것이에요. 끌려가게 되죠. 끌려가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바늘이 되고 낚싯바늘 되어서 그것에 꿰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되어진다는 것이에요. 7절 내 원수는 악인같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인같이 망하게 되기를 원하네. 참 욥도 얼마나 억울하고 억울했으면 한탄이 됐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? 악한 자 망했으면 좋겠다. 근데 그 나중에 욥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에 있습니다. 내가 이런 것들을 짜증내야 할 것이 아닙니다. 그냥 하나님의 주관에 있습니다. 악인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? 하나님, 악인은 좀 소망이 없도록 도와주세요. 부르짖어도 그는 응답을 하지 마세요. 하나님 찾지도 못하게 도와주세요. 기도해도 응답이 없게 도와주세요. 우리도 좀
그런 기도 해봤을까 안 했을까요? 근데 사실 이제 악인의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, 그게 참 중요한데, 나에게 조금만 미우면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. 해봤을까요? 해봤을까요? 해보셨어요? 네, 맞아요. 사실 이 악인이라고 해서 크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 미운 감이 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기도 할 수도 있죠.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그건 좀 이제 우리가 좀 피할 필요가 있죠. 악인의 소행 어떻습니까? 보여집니까? 보여지지 않습니까? 다 보여지는 것이에요. 우리 인간들은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? 다 그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? 11절,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네들에게 가르치겠네. 전능자의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겠네. 자네들이 모두 보았으며 어찌 이렇게 쓸데없는 말만 하는가. 지금 이제 친구들이 곁에 있는데 좀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, 친구들이 가장 가까이 받지 않습니까? 1장, 2장 말씀을 보면 이 욥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어요.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, 혹시 이 지었을 그런 죄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던 믿음이지 않았습니까? 또 고아와 가부를 돌보던 이 욥의 모습이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봐왔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 뒤돌아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 지금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. 근데 우리의 인생을 봐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.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하나님, 나를 정말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를 뒤돌아서 있지 않나요?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?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죠. 오히려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, 그 사람들이 뒤돌아선 것처럼 막막하게 보인다. 13절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. 악인이 하나님께 받는 벌이 무엇인가? 난폭한 자가 전능자에게 받는 것이 무엇인가? 그 자손들이 많다 해도 모두 칼에 죽고 굶주릴 것이다. 그리고 남은 자들 있다 해도 저들은 연병에 죽어 묻히고 그들의 아내조차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. 좀 이야기들을 함축해서 이야기한다면 악인들이 받는 벌이 틀림없이 있다. 악인들이 받는 벌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분명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갚으시죠.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악인들의 번영, 악인들이 쌓아둔 것,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고 번영하게 하는가? 의인들을 위해서 벌고 쌓아둔 것이 되어진다. 지금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보면 그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. 악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아둔 것처럼 보였어요.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흩으시고 누구에게 분배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분배했더라. 이 욥이 이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죠. 제가 좀 잘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생생정보 그거 보는데 재밌어요. 가끔 이제 많이 보진 않고 가끔 봅니다. 시간이 맞아서. 며칠 전에 서울의 그 38 세금 징수가 그게 나오더라고요. 세금을 체납한 액수가 몇 조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38 세금 징수가에서는 아주 몇 천만 원 그게 아니고 몇 억 단위 사람들만 이렇게 징수하러 가는 거예요. 보니까
이 사람들이 16억 체납한 사람의 집을 이제 급습해서 어떻게 좀 이제 다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, 그 사람들은 이제 가택을 수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. 다 이야기하고 가택을 수색을 하는데, 그 옷장에 보니까 여자 옷장에서 모피코트가 20장이 나와요. 예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100만 원짜리, 200만 원짜리 그런 모피코트가 아니라 최소 1000만 원 이상짜리가 예. 모피코트가 좋은 거는 1000만 원 이상 하잖아요.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 낼 수 없다. 물론 이제 사정은 있겠죠. 또 뭐 이런 정확한 그런 사정이나 그런 속내는 모르겠지만, 좀 그런 걸 보면서 있는 사람들은 더 쌓아두려고 하는구나.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야 할 사람들이 않는 사람 있잖아요. 전모 씨. 네. 이 사회가 정말로 정의 실현이 확실해지고, 또 사회가 올바라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책임을 더 밝히거든요. 끝까지 가서 책임을 밝혀요.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?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도 점점 악인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또 의인들을 흥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. 16절, 비록 악인이 은을 태산같이 의복을 산더미같이 쌓는다 해도 의인들이 그 옷을 입고 죄 없는 사람들이 그 은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. 참 19절 말씀 보면 좀 무섭죠. 악인이 부자인 채 잠을 잔다 해도 눈을 뜨면 온 재산이 모두 날아가 버렸을 것이네. 공포가 홍수처럼 그를 덮치고 밤중에 폭풍이 그를 날려버리지. 하나님께서 악을 참고 기다리는 것,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악인의 번영을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.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간 속에서 분명히 이 악인들은 쇠하게 될 것이고, 또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를 실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. 주님의 재림 목적은 무엇일까요? 초림의 그 목적은 구원이었다면 재림의 목적은 심판이고 정의 실현이 되실 것이에요.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실 그날에는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그 높은 보좌 위에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